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시편 119편을 마무리를 했고요. 잠깐 시편을 쉬고 이제 다른 말씀을 올해 11월, 12월 주어진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이고요. 종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체 본문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성경이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 이제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나 혹은 그 곁에 있었던 어떤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 그들의 태도 혹은 그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인지를 또 성경이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믿음이나 불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을 하든지 믿지 않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제 불신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대적이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은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어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었던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들은 먹고 배부른 것 이상을 원하지 않았었죠. 그렇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이상을 얘기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았었던 나병 환자 9명도 그것하고 비슷한 경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그런 병자가 있었어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는 예수님의 편에 서지를 못했고요. 유대인들의 편에 선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까지 그렇게 이르지 못했었던 그러한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데 이제 정반대로 그렇게 반응을 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고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된 이 맹인의 경우가 그래요. 그는 유대인들에게서 쫓겨나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가나안 여인도 있었죠. 그렇죠?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가나안 여인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담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셨었는데 끝까지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요청을 들어주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었던 거죠. 이런 믿음의 반응들을 우리가 보면요,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증명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백부장을 향해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이야말로 그러한 믿음의 참된 모습,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그 놀라셨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또 그런 믿음이 있는지 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7장까지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8장에 보시면은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그 본거지로 삼으셨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곳에서 말씀도 전하셨고 이적도 행하셨고 그러한 일들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근방에 퍼져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5절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도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러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요 마태 기록에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이 말씀 읽어보시면 그렇게 들리시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 백부장이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백부장이 직접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요, 유대 장로 중에 몇 사람을 대신 보냈었습니다. 그럼 마태는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이 모든 말들이 이 백부장이 결국 사람을 보내긴 했지만 이 백부장의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이 백부장 자신이 한 말이었다라는 그 사실에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통해서 드러났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조금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백부장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나쁜 백부장이 없습니다. 네, 백부장이 성경에 나오면요, 항상 좋게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을 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넬료도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들이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게 좋게 그려집니다. 백부장은요, 잘 아실 텐데요, 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 정도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100명 정도니까 이 백부장은 그 병사들하고 어느 정도 가까운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지휘관이지만 어디 천막 같은 데 들어가서 작전 세우고 너 일로 가, 너 일로 가, 약간 그렇게 하는 그러한 지휘관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전장에 뛰어들어서 이 군사들하고 함께, 자기 병사들과 함께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장에서 싸우는 병사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백부장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이라고 여기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하고 오늘날의 의학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오늘날은 이렇게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을 가지고서 그 병명을 짓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보고서 이것은 이런 증상, 이런 병, 이제 그런 식으로 명명을 했었어요. 여기 중풍병이라는 것도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마비 증상을 다 통칭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하인이 그러한 마비 증상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기 표현해 보시면은 집에 누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고요. 몹시 괴로워합니다.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요, 거의 죽게 된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종을 위해서 주인이 대신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이 말에서 우리가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이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이제 이 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가 아이입니다. 아이. 그래서 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분명히 누가는 이 아이를 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인이면서 아이였던 거죠. 그렇죠? 이 백부장이 이 어린 종을 내 아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가 낳기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당시 문화를 고려해 보면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 그 당시에 주인의 소유물로서 여겨졌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유물이니까 물건인 거죠, 그렇죠? 물건이 오래되거나 고장 나면 우리는 아무런 그러한 뭐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없이 그냥 새 것으로 바꿉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해요. 물론 이제 고쳐 쓰는 게 더 나으면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냥 새 것을 사는 것이 더 나을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문헌도 있어요. 종들은 말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고대 문헌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지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가 그랬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 종을 도구로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한 인격체로서 대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했고요. 그가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백부장에 대해서 또 하나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요 6절, 방금 읽었던 이 6절 말씀에 대응되는 그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3절에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백부장이 직접 왔던 게 아니고 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대신 그렇게 보냈었어요. 뒤에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한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이 백부장은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은 이 유대 장로들하고 이방인 군대 지휘관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그 상황에서 이 유대 장로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백부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왔었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 와서 그냥 대충 이런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전달만 할 겁니다. 저기 이방인 백부장이 있는데 하인이 아프다고 한다. 그냥 그 정도만 대충 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에 그들이 유대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 장로들이 나와서요,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 요청이 간청을 들어주는 게 이 사람에게 합당하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 제시한 게 뭐냐면은 그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인 우리 민족들을 사랑하고 자기 돈으로 회당까지 지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일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백부장은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런 것 이상으로요, 이 유대교 자체에 대해서 헌신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요, 누가가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묘사를 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고넬료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이유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었던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백부장도 이 고넬료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종을 그렇게 사랑했었던 거고요. 자기 이웃인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호의적으로 그들에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장로들하고도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었고, 그러니까 이 유대 장로들이 와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구했었다라고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백부장의 말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서 보시면 예수님을
6절에 보시면은 주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백부장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그 당시 문화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이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나이를 생각해봐도 이 백부장이 더 많았을 거고요. 사회적인 그 지위를 생각해봐도 백부장이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볼 때도 이방인인 백부장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주여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만으로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충분히 존중해 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을 보면요, 이 백부장의 말을 보면은 이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른 것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백부장은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백부장의 말을 이제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7절에 보시면 그 간청을 들어주시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원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내가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를 살리면은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집으로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백부장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8절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은요, 지금 능력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요, 자격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해서 너무 좁아서 혹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 장로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죠. 그렇죠?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요청을 들어주는 게 마땅하다,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백부장 자신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와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같이 그렇게 높으신 분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었던 것, 그리고 여기서도 또 주여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이렇게 부른 거는요, 사실은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부탁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은 낮춰서 예의를 표해야지, 그런 의미로서 주여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은요, 정말로 예수님과 자신의 차이를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가 아닌 다른 표현으로서는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로 주인이셨고요. 그 말은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지만 그가 볼 때 예수님은 그냥 단지 그의 주인만이셨던 게 아니고요, 만물의 주인으로서 가장 높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자기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바로 이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자신은 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요, 많은 경우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높임 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높으신 예수님에 비하면 자신은 한없이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어땠을까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지 마세요 하고서 그냥 이야기가 끝나버렸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면요, 이 백부장은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높으심을 알고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는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겸손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균형을 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요, 우리로 더 낮추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다르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기 멀리 어디에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요,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항상 우리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됩니다. 이 두 측면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어느 한쪽 극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만 여기고 절대로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할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여기 계신 분이라고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낮추기만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밝힌 진리가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 있어서 이 두 측면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1장 14절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낮추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낮추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이면요, 그것은 교만의 죄가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요, 불신의 죄가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주는 게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태도가 뭐냐면요,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요,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 백부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에게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은혜 구하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이 능력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요, 심지어 말씀만 해도 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떤 그런 기적적인 치유가 됐든지 직접적인 접촉을 해야지만 그렇게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런 기적이 행해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9절을 보시면요,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만져야 무언가 기적적인 치유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믿음이었었던 거죠. 마르다하고 마리아도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나서 했었던 얘기가 뭡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그러면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계시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보편적인 믿음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셨으면 우리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간의 제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요 군인으로서 이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위치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이 권위라는 것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은 명령할 수 있고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백부장은요, 그동안 이 당연한 사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이 백부장이 부하들에게 가서 부탁을 했을까요? 가서 이것 좀 해줄래?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권유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백부장으로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보다 높은 사람이 백부장에게 명령을 하면요, 이 사람은 그대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명령과 순종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권위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은요, 예수님이 심지어 이 질병 위에도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요청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자기보다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 정도로만 본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 이 질병에게도 명령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어로 해서 이 놀랐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요, 마가복음 6장 6절이 유일한 예외입니다. 거기에 딱 한 번 더 사용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놀라셨냐 하면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했었던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이들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도 이들이 목격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백부장처럼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형제와 누이가 우리와 같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중에 하나로서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분의 출신만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놀라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놀라게 했었던 예수님의 권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들은 부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에 놀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요, 예수님의 고향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면서도 그 가르치시는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무슨 권세로 이렇게 네가 가르치냐라고 하면서 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그들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왕을 거절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높으신 분이시고 자신은 그분의 종일 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질병이라도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놀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칭찬이면서요, 동시에 이런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런 믿음은 사실은 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서 보여졌어야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런 믿음을 보여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그런 믿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 12절에 이 그 나라의 본 자손들과 대조되는 거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죠? 이 이방인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거고, 오히려 그들의 혈통적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지옥이죠. 그렇죠?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듣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치욕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이방인들이 천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건데, 오히려 자신들 유대인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로 참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표현을 하셨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 나라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원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치 쫓겨나고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묘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정확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들은요, 민족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천국에 가고 이방인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민족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이방인인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단지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의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환경적으로 아무리 천국에 가깝다라고 해도요, 결국은 이 믿음이 아니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통해서 그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네, 백부장은 그 믿음에 따른 보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까지 가실 필요가 없었고요. 그의 하인에게 손을 대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말씀만으로 하인을 낫게 하셨고요. 그것이 이 백부장에게 더 큰 기쁨이 됐을 거고요. 더 큰 믿음을 주었을 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알았고요.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도 자기는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끝없는 신뢰도 보여줍니다. 자기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은 했지만요, 예수님께 구하기는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긍휼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했던 겁니다. 내가 뭔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어쨌든 언약이 그들에게 있고 말씀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언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요, 사실 이것하고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내가 나를 높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언제나 내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백부장도요, 아마도 그의 작은 그 왕국 안에서는요, 왕처럼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1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있을 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그 작은 왕국에 계속해서 있기만 했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됐습니다. 자신의 진짜 위치를 알아야만 됐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종으로 여겨야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기꺼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누가 인정하든지 누가 인정하지 않든지 그냥 이 세상에서 스스로 왕이 돼서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말들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왕이 돼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참담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 이 백부장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선택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되고 싶겠지만 우리가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요, 종인 사람들이어서 그래요. 주인인 듯이 착각하고 있는 종이 있는 거고요, 종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 종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의 백부장처럼 종을 사랑하는 그러한 주인이십니다. 백부장은 이 병들어가는 자기 종을 위해서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도우심을 구해야만 됐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인을 모시는 종이 정말로 행복한 종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겸손히 그리고 확신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이 은혜의 보좌이고요, 그리고 그곳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곳입니다. 어떻게 그곳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합당하게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도우시고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항상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